예,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제1차 전도 여행 출발지가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세우셔서 그들의 손으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간 곳은 구브로고요. 거기 갈 때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동역자로 데리고 출발했고 거기서 총독 서교 바울을 만났으나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방해가 있었다 그랬지요. 이 무당인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그가 맹인이 되었고 바울은 그조차도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여기서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비슷한 것을 띠는 이유는 그가 스데반의 설교에 그 당시는 몰랐으나 깊은 감명을 받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의 마지막 전도지가 어디냐? 바로 44절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이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호칭이고요. 딱 그곳이 비시디아라고 불리는 지역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성 시민입니다. 과장법이죠. 이것은 전부 다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 거기다가 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열광적인 복음에 대한 수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열광적인 수용이 있었다. 문제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45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종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사람들이 유대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때는 그 이름은 없었지만 지금 불리는 기독교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고 그 위기의식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 기존 세력과 그 다음 세력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그리고 이 지금 예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근데 그걸 이제 고수하면서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했던 나는 양의 목자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제 목동사회 이걸 이야기하면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양떼를 훔쳐가는 늑대가 되는 거예요. 이리떼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성도를 빼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행동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게 과거에 바울이 똑같은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의협심이 일어나고 정의감이 일어나고 옳다 그르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게 절대로
정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내 사적인 감정이나 내 유익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요,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 믿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헌금도 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사적인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수요일 교회 나오라 그래. 목요일 지금 이 시간에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 금요일 또 기도회 하러 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도 없고, 그 토요일 날 교회 불러가지고 봉사 안 시키는 게 오히려 감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도 이 타종교를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항상 빼갖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방해하고 막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 내 개인적인 유익을 정의에 대한 판단에 개입을 안 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가 그거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의 종교에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무작정 핍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내 것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의 그런 판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 스스로 자처하기로, 이런 뜻입니다. 자처한다는 게 너희 스스로 그렇게 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먼저 구원이 우선적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로 왔잖아요. 그럼 복음이 먼저 거기서 선포됐으면 거기 사람들이 먼저 믿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배척하면, 이게 먼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은 심판날에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선교지기도 한 마다가스카르에서 두 선교사님, 그 장인 사위지간에 은퇴한 목사님들인데 거기서 선교하다가 이제 강도떼한테 습격을 당하고 돈 90만 원 때문에 그들은 이 사역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지더라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보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 선교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주십니다. 이게 먼저 믿은 자들이 치러야 되는 희생의 제물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라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을 나중에 감당을 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책임이 주어졌으나 그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선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돌아온 야곱이,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 이후에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벨론 심판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쓸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의 시작이 너희들이 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이사야 49장 6절이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바울이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자 자신이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거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밑줄 쫙 치세요. 이게 100% 아니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물.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선물은 주는 사람이 안 줘버리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이다 이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게 오냐 하면은 구원은 공짜로 내가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취지는 공짜긴 하죠. 왜 공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산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거긴 합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은 주는 사람이 안 주면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권적으로 허락을 안 해주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는 사람은 구원을 받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10편 36편 9절이나 42편 8절에서도 그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받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린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구에 대해서? 그 가족이라든가 뭐 주변에 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주변에 예를 들어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이미 자녀된 자지 않습니까? 자녀된 자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셨다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에서 동력이 되겠지요. 네, 우리 역시 그 구원의 사역에 동력을 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놓였어도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알아볼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뒤늦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알았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를 하셨더라.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배우 허준호 씨 있지 않습니까? 그 허준호 씨가 이 유튜브에서 좀 오래된 영상 같은데 예수 믿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리는데, 난 그렇게 그 배우가 노래까지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의 감정을 100% 실어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윤복희 아들이 아니고 윤복희 씨가 허준호 씨를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준호야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 성격을 아니까. 근데 계속 기도만 하셨대. 근데 자기가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도의 기도가, 자녀나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가 이런 간증을 보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참된 목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자, 경건한 귀부인들과, 경건 이러면은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 여기는 원문은 유력한 귀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고위층 관리의 부인들로서 유대교로, 고위층 관료의 부인으로서 유대교로 이 개종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유대교로. 이 사람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힘 있는 사람들, 정치 세력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자, 박해 밑줄 자. 이 박해는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말로 구박하고 협박하고 한 게 아니라, 적으세요. 신체에 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태장을 맞았다. 법정에 불려가가지고 곤장을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신체에 해를 가했다라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성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 거죠. 그 마다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 관련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많은 지역민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이분들이 농사도 짓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런데도 사탄은 이 악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매 맞는 것밖에 없고, 그 심지어 그 끝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담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담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여기
보세요.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매를 맞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절대 이건 실패담이 아니고 성공담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 뭐를 뜻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반대한 유대인들 너희들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겠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소극적인 반대라면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내가 이 영혼을 꼭 구원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포기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예수의 은혜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보세요. 핍박해가지고 지금 지역을 이고니온으로 옮겼잖아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탄은 또 방해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밑줄 짝 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 심령을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공부했잖아요. 우리 영혼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간다? 악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그 요구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이 성령의 이끄심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은 가만히 놔둬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면서 끌고 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대한 질투 시기로 그걸 계속해서 부추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조종해가지고 계속해서 요즘 말로 디스해가지고 나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그 줄을 밑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줄을 힘입어 이래 돼 있는데 원래 뜻은요, 줄을 위하여가 맞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이들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들을 돌이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자,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건 그게 그거인지를 딱 알게 해주는 사인이라고 보면 돼요. 뭐가 사인이라고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면 기사는 뭐냐? 기사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철저한 헌신이 참 대단한 것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 심적으로 먼저 좌절하지 않았고 자기 일신상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편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자, 이게 아니 아까는 막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전하고 어떨 때는 발에 먼지를 떨고 가기도 하고 여기서는 심지어 도망도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돌에도 맞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데서는 신발에 발 털고 야 짜이짠하고 굿바이 하고 가버리고 어떤 데서는 막 구박을 해도 성령을 힘입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싹 하고 도망을 가요. 그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지역에는 저렇게 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선교의 주체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 총사령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종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에 보냈다가 반대할 때 야 여기서는 밀어붙여 그러면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밀어붙여야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야 자리를 옮겨 그러면 자리를 옮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사도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어떤 명령이 내려온 겁니까? 피해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도망이 선교의 포기도 아니고 위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21절 가봐요. 여기가 이고니온이거든요.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래 돼 있죠. 나중에 다시 와요 여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까지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귀가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했을 때 사도들이 지금 빠지는 게 더 유리하다 싶으면 빼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란저우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자마자 그쪽에 어떤 한국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남아있던 이 사역자들이 다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 신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잡혀가거나 이런 위기는 안 겪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다 돈 문제였어요. 돈을 노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내버리시잖아요. 정말 그 타이밍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빼가는 거지 이거는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축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그 근방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더라. 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가지고 왔는데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어렵고 제가 이 한 선교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들었는데 참고로 3월 마지막 주 30일입니까? 그때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선교사님이
박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고 선교 보고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생생한 걸 거기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속으로는 받았어요. 아, 이제 내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맞는지 가는 게 맞는지, 왜 남아있는 또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나는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선배님이 물론 그 상황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자리를 옮길 때는 예비케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곳에 또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또 한국으로 귀임하는 많은 성도들을 또 돌봐야 될 수도 있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또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선교사로서 예를 들어 저는 제 발로 나온 케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추방돼 가지고 핍박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충격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죠. 선교사가 뭐 쫓겨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충격이냐 싶지만 우리 입장은 그렇거든요. 이 목회자들 입장은 끝까지 또 충성을 다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방될 때까지 주님 막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실제로 추방돼가지고 딱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데까지 리스크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선배님은 하나님 나가라고 할 때 미리 나가라고,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잡았던 게 뭐냐, 사도들은요 그런 충격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열정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고 이 정도 열정과 이 정도 마음가짐과 이 정도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이 시대에 내려졌던 특별한 상황과도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을 존경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의 나가야 될 방향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